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챕터 1.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는 설교자와 성도들이 이미 동의하기 때문에 매번 증명할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제를 매번 증명하려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진리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의 주제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자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마음을 살피는 어떤 기도인가? 먼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쓸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까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 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결한 분이셔서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또한 완전히 정결해지는 단계로 올라가야겠다는 위지의 표현입니다. 성령의 찔림 없이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넷째,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상태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대해 아주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어떤 악한 것이라도 드러내시면 기꺼이 그것을 버리겠다는 위지적 표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죄를 멀리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저지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나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도 많이 애쓰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자신은 별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깊이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신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식으로 그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피시도록 온전히 허락해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살펴주실지 그 방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살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위지하며 모두 맡겨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어떠한 방법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목적은 어떤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 즉 우리의 영적 상태와 속성들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보여주시려면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과 테스트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도록 테스트하셔서 우리 성품을 개발시키십니다. 그 후에 잘 경직된 마음에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안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의 테스트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욕먹고 모함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면 화를 잘 내는지 테스트하시려고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자상하심을 닮아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스스로나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죄처럼 사악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아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는 우리 마음의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며 거룩하지 못한 혈기를 드러내셨습니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록 불의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지독하게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혹시키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으면 자신의 실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는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영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납니까? 보십시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하인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악한 성품들이 나타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을 거슬리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평소에 겉으로 보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감정이나 드러나지 않았나요? 어쩌면 평소 여러분답지 않은 완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참고 인내하셨나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셨나요? 직원들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누군가 여러분 건물을 훼손해서 마음이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영으로 반응하십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 모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테스트해서 여러분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허락하신 말입니다. 일입니다. 이런 테스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옛 죄인의 모습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십니까?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배려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 이익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면서까지 정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돈이 필요한 크리스천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의 형편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에게는 마치 엄청난 희생을 하는 척하기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황금 같은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위험이 없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테스트하십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업상 부정직한 행동을 해도 뒤탈이 없어 보이고 별다른 위험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이 있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직이나 부정직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동기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물건값을 너무 많이 내고 갔을 때 여러분은 그 돈을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정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이유로 여러분의 양심을 잠재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정직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재물 모을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여겨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모든 그리스천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이 자신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보십니다. 그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십니다. 여섯째,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거나 불이 나가거나
재산을 잃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불행을 통해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누렸다가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큰 재산을 잃었을 때 그들의 행동은 평소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거액의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점원인 그가 나서서 자기 돈을 크게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실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속입니다. 7번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 사람인지, 야망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의 기질과 혈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앉아 내려다보며 얼마나 동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싶어하는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드러내십니다. 주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만 맹렬히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며 비난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며 참 안 됐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라고 멸시할 뿐입니다. 9번째, 하나님은 많은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들이 가난을 잘 견디는지, 부자들을 부러워하는지 않는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수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10번째, 가끔씩 불행하거나 비참해 보이는 상황도 허락하셔서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지 테스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호의와 공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찬 바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위치하던 기둥을 날려버리시고 지금까지의 평탄한 길에서 몰아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시며 테스트하십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즉시 순종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싸우려 드는 고집이 센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때를 쓰고 고집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그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처럼 망나니 같고 고집이 세고 거만해서 당장 하나님과 싸움이라도 할 것 같은 모습은 아는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테스트는 영락 없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11번째,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르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공급하시든 어떤 일을 명하시든 혹시 그 일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이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주님을 신뢰했을 결정이 결국 옳았고 그 일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우상화하지 않은지 테스트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는지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더 위지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말씀하셨을 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테스트하실 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테스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우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선한 열매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각 항목을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일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과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망나니처럼 제멋대로인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 하나님도 불의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일을 고통스럽게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